네, 우리 하나님 말씀 봅시다. 하나님 말씀 로마서 8장 14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부터 25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또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이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바로 그때에 그 성령이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십니다. 자녀이면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고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입니다.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견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피조물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피조물이 허무에 굴복했지만 그것은 자의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굴복하게 하신 그분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소망은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곧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영광된 자유를 얻으리라는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신음하며 함께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뿐만 아니라 첫 열매로서 성령을 받은 우리도 자녀로 삼아 주실 것을, 곧 우리 몸을 속량하여 주실 것을 고대하면서 속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면 참으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영상 하나만 보고 말씀 나눌게요. 네, 여기까지만 볼게요. 더 보고 싶죠, 그렇죠? 자, 우리가 여러분들이 아는 예를 찾느라고 엄청 오래 걸렸는데 이 영화 프로즌을 보면 이 한세라는 왕자가 등장해요. 그리고 겉으로는 이 안나를 사랑하는 척, 돕는 척 했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그 전까지는 사랑하는 척 했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사랑했던 게 아니라 그저 안나가 가지고 있었던 그 나라가 탐났다라는 것을 밝히게 됩니다. 그래서 진짜 사랑했던 게 아니라 사랑했던 척을 했던 거죠. 근데 우리가 이걸 보면서 또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척을 하면 어떡하느냐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이용해 먹으려고 한다라면 어떡하냐라는 의심입니다. 사실 이런 의심은 굉장히 합리적인 의심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경험하는 세상은 가족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조건 없는 사랑을 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 이유는 구원받은 우리가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라는 걸 배웠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 14절, 15절, 16절에 보면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은 또 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이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바로 그때에 그 성령이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십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실 때에 구원하셔서 종을 만들거나 아니면은 구원하셔서 우리를 어떤 군인으로 만들려고 하셨던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 즉 가족을 만들기 위해 구원하셨다라는 겁니다.
로마서를 받아보는 이 로마 교회 성도들 중에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대인 성도들이 있었어요. 근데 유대인 성도들이 로마에 왜 왔을까요? 유대인 성도들이 로마의 집값이 올라가니까 로마에 집을 사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왔을까요? 아니면 유대인들이 로마의 어떤 스카우트 돼가지고 리크루트 돼가지고 높은 자리를 차지하러 왔을까요? 우리가 이 역사를 돌아보면 이 로마에 의해서 BC 63년에 예루살렘이 무너져요. 폼페이우스 장군에 의해서. 그리고 그 폼페이우스 장군에 의해서 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노예로 로마에 끌려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로마 교회에 있었던 성도들은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노예로 로마에 온 사람들 또는 노예로 왔다가 자유를 얻은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이 노예 생활을 경험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에 여러분 노예라는 거 우리가 상상하는 것처럼 이렇게 쉬운 포지션은 아니죠. 왜냐하면 로마의 주인들이 이 노예를 통제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사용했는데, 하나는 네가 잘하면 자유를 줄게라고 계속 이야기했대요. 네가 잘하면 자유를 줄게. 한쪽에서는 네가 못하면 너는 처벌받을 수 있어. 매를 맞거나 아니면 심지어 십자가에서 달려 죽기까지 하는 로마의 노예들을 향해서.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이 로마의 시민권자 아래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매일매일 어떤 삶을 살았던 거예요?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우리 주인이 이걸 좋아할까? 내가 이렇게 하면 자유를 얻을 수 있을까? 내가 이렇게 하면 매를 맞지 않을 수 있을까? 내가 이렇게 하면 십자가에서 죽지 않을 수 있을까? 내가 이렇게 하면 주인이 나에게 기뻐해 줄까? 라는 등등의 마음과 생각들을 매일매일 가지고 살아갔을 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1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은 또다시라고 얘기해요. 또다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에 종이라는 걸 경험했는데, 슬레이브라는 걸 경험했는데, 여러분은 또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이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즉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시키신 목적은 여러분들을 다시 이 로마의 슬레이브처럼 그렇게 노예로 만들려고 여러분들을 구원시킨 것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즉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시킨 것은 나쁜 의도를 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어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조건 없이 사랑할 수 있고, 유일하게 조건 없이 받아줄 수 있고, 유일하게 조건 없이 양보해 줄 수 있는 그 자녀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삼아 주셨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어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녀의 영을 받았고, 그 자녀의 영을 받은 결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특별히 지금 시대에도 이 어독션이라는 게 많이 있는데, 로마 시대는 더 흔했대요, 이 어독션이라는 게. 근데 이 어독션이 언제 일어나냐면, 내가 재산이 있어요, 내가 집이 있어요, 내가 땅이 있어요. 그런데 내 자식들이 없을 때 이제 어독트를 하는 거죠. 근데 이 어독트를 할 때 상대가 아이일 수도 있고 청소년일 수도 있고 어른일 수도 있대요. 상관없이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을 이제 어독트해서 내 자녀로 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에 보면 이제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나와요. 로마서에서 우리가 지난번에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AD 49년에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을 모두 쫓아냈던 황제가 이 클라우디우스 황제인데, 그 황제도 원래 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아들 이름이 브리타니쿠스래요. 관심은 없겠지만 브리타니쿠스래요. 근데 이 클라우디우스가 재혼을 하면서 누구를 입양하냐면 이 재혼한 아내의 아들인 네로를 입양을 해요. 그래서 결국 누가 황제가 돼요? 네로가 황제가 돼요. 그러니까 원래 친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로는 내 아들은 아닌 거잖아요. 아내가 낳아서 데리고 온 아들이니까. 그런데 이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법적으로 네로를 입양하는 순간 이 네로가 어느 위치에 오르는 거예요? 친아들과 동일하게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 네로가 결국 로마의 황제가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우리가 오늘 나눈 이야기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자리가, 하나님의 이 자녀라는 자리가 어떤 베네핏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 번 들었는데 특별히 우리가 오늘 본문에 보면 그게 좀 잘 정리되어 있어서 좀 한 번 더 되새기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했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얻을 수 있는 그 베네핏이 총 7가지 정도로 정리될 수 있는 게 나와요. 첫 번, 그 7가지가 15절부터 17절에 나오는데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러분은 또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이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바로 그때에 그 성령이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십니다. 자녀임은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네. 자녀임은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고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입니다. 자, 이 말씀 안에 7가지의 어떤 7가지로 뽑을 수 있는 자녀의 특권이 있어요. 그게 어떤 거냐면 첫 번째로는 안전이에요. 안전. 말씀은 얘기하죠. 여러분들이 이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들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순간부터 여러분들은 구원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더 이상 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종이라는 자리는 안전한 자리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 경험을 이 로마서를 받아보는 유대인들은 다 했어요. 그런데 말씀은 당신들을 종 삼으려고 하나님이 구원한 게 아닙니다. 당신들을 종 삼으려고 하나님이 데리고 온 게 아닙니다. 아들 삼으려고 구원하신 겁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물론 사도 바울은 자기의 아이덴티티를 이야기할 때 나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라는 표현을 해요. 그런데 그 나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라는 그 표현은 하나님이 너 내 종해 라고 해서 바울이 어쩔 수 없이 종한 거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 스스로 종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아들로 불러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아들로 부르신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스스로 나는 하나님의 종같이 내가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해서 내가 그리스도의 종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종처럼 살아라라고 했던 거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장로교가 가지고 있는 이 리포음드 티올로지, 이 개혁 신학 안에서는 이 성도의 견인, 즉 한 번 구원받은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함의 교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그걸 정리해 놓은 이 웨스트민스터 컨페션 오브 페이스에 보면 이 17번 문항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자 안에서 받아들이시고, 하나님께서 여기서 사랑하는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 안에서 받아들여지고 효과적으로 부름을 받고 effectually calling을 받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신 자들은 은혜의 상태에서 완전히 또는 최종적으로 떨어져 나갈 수 없으며 반드시 그 상태를 끝까지 견제하여 영원히 구원받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들 안에 성령이 거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으로 부르셨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었다라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결코 실패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과 좀 멀어질 수는 있겠죠.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과 조금 대화가 잘 안 통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구원에서는 절대로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왜요?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누가 되기 때문에? 자녀가 되기 때문에. 자녀가. 여러분, 자녀와 부모의 관계가 한 번 실수하면 깨지는 관계입니까? 아니면 부모에게 돈에 어떤 문제를 일으키면 깨지는 관계입니까? 여러분, 부모를 오래 안 보면 부모가 아닌 게 되는 관계입니까? 부모와 멀리 떨어져 있으면 그 부모가 더 이상 부모가 아닌 게 됩니까? 그렇지 않죠.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특별해요.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돈이라든지 뭐든지 아무 상관없이 영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은 자들, 즉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렇게 안전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이그젬플이 어디에 나와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죠.
누가복음 15장에 둘째 아들이 아빠한테 망나니 짓을 하고 아빠의 돈을 가지고 멀리 떠났다가 다 망했을 때에 세상적으로 보면 그거 맞아 죽어야 되고 세상적으로 보면 돌아올 수 없어야 되는데 그 아들이 내가 아빠 집에 가면 그래도 굶어 죽지는 않을 것 같으니까 내가 아빠 집에 종이라도 하려고 돌아가 볼까라고 돌아갔을 때 아빠의 반응이 어때요? 저 멀리서 보고 있다가 우리 아들이 저 멀리서 온다라는 걸 알고 뛰어가잖아요. 당시 유대인 아빠들은 절대 뛰지 않아요. 창피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뛰어가서 이 아들을 안아줘요. 왜요? 그게 아빠와 아들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라는 건 우리가 안전하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두 번째는 권세예요. 권세.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은 종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즉 자녀가 되었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 말은 어떤 거냐면 아버지의 권세가 곧 자녀의 권세입니다라는 거예요. 로마 시대에 입양이 되면 이 어덥션이 되면 더 이상 옛날 이름을 쓰지 않았대요. 이제 아빠가 주는 새로운 이름을 가지고 새로운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입양에 대해서 새로운 이름을 갖는 순간 그 사람은 어떤 어솔리티를 갖습니까? 내 아빠가 가지고 있는 똑같은 어솔리티를 가져요. 그 전까지는 내가 종이었을지 몰라도 그 전까지는 내가 가난했을지도 몰라도 나를 어댑트한 이 아빠가 부자이고 능력이 많고 종을 여러 사람들을 가지고 있으면 나 역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입양되는 순간부터 아버지의 종이 나의 종이 되고 아버지의 재산이 나의 재산이 되고 아버지의 힘이 나의 힘이 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가족이 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특혜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고 이 땅을 운영하고 계시고 이 땅을 이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순간 우리에게 그와 같은 권세가 찾아오게 된다라는 거죠. 세 번째는 이제 친밀함입니다. 친밀함.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는 그 영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이 아빠라는 표현이 굉장히 친밀하다는 걸 잘 알아요. 그런데 이 아빠라는 표현 안에는 친밀함뿐만 아니라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그게 어떤 거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빠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을 부르는 것처럼 부를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아빠는 지금 그리거 성경인데 이 아빠는 아람어예요. 아람어. 그러니까 이 그리거로 아빠에 대한 친밀함을 표현하기 위해서 쓴 게 아니라 아람어로 아빠라는 단어를 갑자기 갖다 붙인 거예요. 근데 왜 굳이 아람어로 이 아빠라는 단어를 여기 로마서에 갖다 붙였냐면 이 아빠라는 단어를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써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할 때 예수님이 이 아빠라는 아람어 단어를 쓰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빠라고 불렀던 거예요.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을 부르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부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큰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가 원앤온리선 독생자 예수라고 할 때 독생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외동아들, 외동딸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유일한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유일한 아들. 그러니까 원앤온리선은 유일하게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 있는 유일하게 하나님과 같은 레벨에 있는 아들은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 유일하게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아들, 같은 위치의 아들, 같은 능력의 아들인 그 예수님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빠라고 불렀는데 이제 어댑트된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신도 아니고 우리는 뭐 특별하고 위대한 사람도 아닌데 겨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입양된 건데 그러한 우리들에게 어떤 특권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부르셨던 표현 그대로 아빠라고 부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때에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가 뭐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예수님의 삶에 힘이 되어 주시고 예수님이 필요할 때 하나님이 제공해 주시고 예수님이 요청할 때 하나님이 들어주셨던 그것들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어져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때에,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에, 예수님이 하나님을 부르셨던 것처럼 우리도 동일한 관계 안에서 그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님 대하듯이 대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네 번째는 이제 확신입니다. 확신.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해 주십니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에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확신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확신. 자, 그러면 성령 하나님이 어떤 확신을 주느냐? 물론 여기에 대해서는 정확히 성경이 설명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확신이 드는 건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어요. 그런데 가장 일반적으로 이렇게 인정되는 이야기는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이 믿어지는 게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확신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믿는 거는 사실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거는 사실 내가 그렇게 만들어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실제로 이 세상에 존재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 하나님이 좋은 하나님인지도 모르겠고,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도대체 한 게 뭔데?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내 인생을 돌아보면 그 하나님이 존재한다라고 했을 때 경험될 수 있는 열매들도 맺히지 않는 것 같은데,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건 기적이에요. 그런데 그 기적이 일어난다라는 건 누가 여러분들 안에서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의 마음 안에는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testify 하세요. 물론 때때로 이 사랑의 확신이 좀 작을 때도 있어요. 그리고 때때로 클 때도 있어요. 그리고 때때로 흔들릴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마음 안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라는 마음이 있다라면 그것은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주시는 확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는 이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이 하나님 안에서 안전함과 기쁨과 이 확신을 누릴 수 있는 그 증거를 성령 하나님이 계속 우리한테 주신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 확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궁금할 텐데, 여러분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라고, with our spirit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와 함께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의 확신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과 여러분들 안에서 그 성령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반응이 있을 때 조금 더 분명하게 나타나요. 근데 여러분들이 계속 의심하려고 하면, 성령 하나님은 계속 여러분들에게 그 확신을 주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계속 의심하려고 하면 그 안에서 분명한 확신이 잘 안 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들 안에서 말씀하실 때에 여러분들이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신뢰할 때에 이 하나님의 확신이 여러분들한테 분명하게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확신이 없는데 라고 생각이 된다라면 대부분 여러분들 안에서 이 성령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에 반대되는 생각들에 대한 고집이 강한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물론 뭐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좀 힘든 일도 좀 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깨닫게 하실 거예요. 자, 다섯 번째는 상속권입니다. 상속권. 자녀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라는 말씀이에요. 이 이야기는 아까 있었던 내용이랑 비슷하니까 간단하게만 설명할게요. 이 상속자라는 말은 하나님의 것들이 결국 모두 다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 세상을 다스리는 은혜와 권세를 누리게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여섯 번째는 디스플린이에요. 자, 이제부터 좀 여러분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자,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고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로마 시대 때, 그리스 로마 시대 때 입양을 하게 되면
입양한 이 사람이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종들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잡을 잘 이어가야 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잘 이어가려면 이 사람이 뭐 해야 됩니까? 배워야 되죠. 이 온 자연과 이 세상을 여러분들이 통치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 세상을 통치하게 될 텐데, 그 세상을 통치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뭐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훈련시키셔야겠죠. 하나님의 뜻이 어떤 건지, 하나님의 생각이 어떤 건지, 하나님의 지혜가 어떤 건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깊으신 분이신지 등등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알려주셔야겠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고난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일어나는 어려운 일들이 너무너무 싫기는 하지만, 그것들이 너무너무 답답하고 너무너무 지치기도 하고 너무너무 억울하기도 하지만, 그것들이 결국은 쌓여서 여러분들을 성장시켜서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습관들과 능력들과 자질들을 만들어 낸다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7번째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 닮아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저희가 구원받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가족 만들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셨던 그 하나님은 이러한 여러 가지 일들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행하십니다. 그러면 저희가 한 가지 질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정말로 그렇게 좋은 겁니까?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기가 막힌 대답을 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견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얻게 되는 그 모든 특권은 여러분 생각엔 그게 뭐 엄청 대단한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완성될 때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은 엄청날 겁니다. 위대할 겁니다. 대단할 겁니다. 그럼 그것을 위해서 지금 조금 디스플린하고 지금 조금 훈련하고 지금 조금 고생하는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왜 힘든데 공부하십니까? 조금 더 나은 미래가 있을 거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왜 힘든데 지금 그렇게 열심히 일해요? 조금만 열심히 일하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있으니까. 내가 수고하고 노력하면 내 미래가 지금보다 더 좋아질 수 있다는 확신이 있으니까 여러분은 연습하고 공부하고 일하고 노력하는 거잖아요. 지금 내가 공부했는데 내 미래가 지금보다 더 망가질 거라는 믿음이 있다면 누가 공부합니까? 지금 내가 일하는데 내 미래가 지금보다 더 못해질 거라는 생각이 있다면 누가 일해요?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사도 바울도 그 얘기하는 거예요. 더 나은 미래가 있습니다. 더 나은 영광이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지금 참고 견디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십시오. 그러면서 그 영광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설명해요. 이것만 읽고 마칠게요. 19절은 이야기합니다. 피조물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창조물들이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기대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피조물이 허무에 굴복했지만 그것은 자유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굴복하게 하신 그분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즉 인간이 타락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서도 타락한 영향력들을 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지금 정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영광된 자유를 얻으리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나라가 찾아와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찾아올 때 피조물도 변하게 될 거다라는 거예요. 온전해질 거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지금 피조물도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그것을 기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그 영광이 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18절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 큰 영광을 위해서 지금 좀 어렵고 힘들더라도 참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2절에 모든 피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신음하며 함께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여러분, 피조물들이 뭐 합니까? 죽었다가 살아나죠. 이제 봄이잖아요. 겨울 내내 죽었어요, 나무가. 근데 이 나무들이 죽지 않으려고 막 길을 써요. 에너지를 막 축적해놔요. 동물들은 막 겨울밤을 막 자요. 그러다 봄이 되면 다시 살아나요. 그래서 좀 살아나는 것 같았는데 또 겨울이 찾아와요. 그러면 또 죽으려고 해요. 그러면 또 이 생명들이 그 죽음 앞에서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애를 써요. 그렇죠? 이 루틴이 계속 반복되고 있잖아요. 이 반복되는 루틴 안에서 이 자연들이 뭘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때 되면 이 자연들의 상태가 충만해지니까, 완전해지니까. 지금은 꽃이 폈다가 지지만 그 세상은 꽃이 피면 안 지는 세상이니까. 지금은 나무가 이 봄에는 풀이 나왔다가 겨울에는 나뭇잎이 다 떨어지지만 그때는 나뭇잎이 떨어지지 않는 세상이니까. 그렇게 살아나려고, 살아남으려고, 죽지 않고 그렇게 견디려고 바둥바둥 애쓰지 않아도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니까 그 자연들이 거기서 기다린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세상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으십시오. 그러니까 견디십시오. 그러니까 그 하나님만을 따르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말씀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종 만들려고 구원하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으려고 구원하셨어요. 그 말은 아직 우리의 인생에서 최고로 행복한 날은 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는 최고로 행복한 날이 앞에 있어요. 아직 여러분들이 경험한 그 어떤 기쁨보다 그 어떤 행복보다 더 큰 행복과 기쁨이 여러분들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게 그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종으로 만들려고 구원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렇게 그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그 자녀를 디스플린하실 때, 하나님이 그 자녀에게 훈련하실 때에 우리가 그 훈련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광을 바라보며 우리가 끝까지 인내함으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그때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어서 지난주에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었음을 들었는데 오늘은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자녀 되었음을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자녀됨은 여러 가지 은혜와 아버지 특별한